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필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장 뛰어난 이름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셀 수 없는 사람마다 다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삶의 전체가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순신, 우리 얼굴도 못 봤지요. 그 사람은 용맹하다. 그 사람은 이렇게 임진왜란 때 12척배로 나라를 구했다. 벌써 그 이름 속에는 그 삶이 다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귀하고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 속에는 무슨 능력이 있길래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능력이 예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악수하고 볼을 비비거나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친히 증명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공자 이름 속에는 죄 용서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처 이름 속에는 예수 그 속에 죄인을 구원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 이름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대다수가 귀신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주산해라 이렇게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친히
마을마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7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고,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에 들린 바로 거라사인의 미친 사람도 고쳐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나는 사역을 완성하고 승천하여 갈 때 내 이름을 준다. 내 이름이나 내가 친히 이 땅에 머무르면서 성육신앙 가운데 했던 것 똑같아. 예수님이 친히 귀신을 쫓은 것이나 그 이름, 예수 이름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어떤 분이 외국에 출장 갈 때 위임장을 주고 갑니다. 인감도장하고 위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없는데 그 법적인 효력이 있고요. 그걸로 건물도 사고 팔 수도 있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임장, 그 도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2000년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그 역사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봤습니다. 지금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없어서 그 사역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 축복 기도할 때 공개적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이전처럼 땀 흘려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면 별일이 많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180도 확 바꿔진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속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이나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일이나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리는 한 여인이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여인 속에 귀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를 고용했던 주인이 관가에 알지 못한 신을 전거하여 우리 도시를 요란케 한다고 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고통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수장이 구원받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점을 치는 귀신 나가버리니까 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심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큰 무당인데 그 며느리에게 심 내리려고 애를 쓴 분도 있습니다. 딸이 받는다. 무슨 뜻이죠? 바로 점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용하여 거짓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이름 속에는 병든 이를 치료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장애우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자 걷고 뛰어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우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어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것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온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아침에 누가 업혀 갖다 놓으면 저녁이 될 즈음 누가 업어서 또 가는 이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버린 일을 하게 되니 그 예루살렘 도성이 소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관가에 끌려가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그 사람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병으로 사람이 모여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 사도들은 바로 어떤 병든이든지 교회 오면 그 이름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 오늘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높임받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평택에 사는 교우를 지나가던 길에 잠깐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지 않는 곳에서 우리 평택에서 살고 있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은 결혼을 해야 할 때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늘 담임 목사 고민이 저 청년 장가 보내야 할 텐데, 근데 40이 가까워도 장가를 못 가게 되어서 늘 마음속에 저 형제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축복 기도한데 축복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하루는 제가 강단에서 주일 낮 예배 드리면서 형제는 올해 결혼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올해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다 안 믿는 거예요. 본인도 안 믿고 교우들도 다 깔깔깔 웃고 하는데, 놀랍게도 분당의 거래처에 갔는데 그 거래처에 한 그 자매님이 눈이 맞아가지고 진짜로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택 쪽에 서울서 일터가 있었는데 신혼부부가 그쪽 일터를 잡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오곤 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얘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당진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얼마 전에 당진까지 제가 갈 일이 있어서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 예수님 믿게 된 동기, 제가 전도했거든요. 그 부부를 전도해서 아들, 딸 5명이 집단적으로 다 세례받았습니다. 5명이 집단적으로 세례받으면 쉽지 않습니다. 아들도 딸 둘도 다 세례받는 것, 남편도 세례받고. 근데 그 예수님 믿게 된 이제 사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근데 그 권사님께서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기 몸 관리도 안 하고 몸이 9,000평이고. 근데 제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한 번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사님은 20kg가 빠집니다. 이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부터 밥맛이 없고 살이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예쁜 처녀 때 몸매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선포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가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이익거리가 돼가지고.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권사님은 몸매가 20kg 빠져서 예쁜 처녀 때 몸매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때 반신반의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몸매를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기도 응답이 열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많이 합니다. 염려는 많이 합니다. 정작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뛰어난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 세상에 태어난 인구가 한 1억, 1000억이라고 합시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구가 70억 명이니까 더 되겠네요.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셀 수 없는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완전하고 완벽한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언젠가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을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재림을 볼 것이고, 예수 재림 앞에 벌벌벌 떨고 예수 재림을 다 볼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갑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 올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의 완전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가장 능력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을 전하며 온 땅에 예수 이름이 퍼져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불의와 추악함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음란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그 사회와 그 집단과 그 가정 속에는 거룩함의 영성, 경건함의 영성이 예수 이름을 타고 번져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의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붙들게 하옵소서. 헛다리 붙잡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고귀한 이름 예수, 정말로 아름답고 우리를 살리는 이름 예수를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 약한 영들은 성도의 삶에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일곱 길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에는 구원받은 영혼들로 충만하여 꿈꾼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